구정입니다. 명절에 이동이 얼마나 많이 있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가족이 화목하게 지내는 소망은 만나든지 만나지 아니하든지 동일하리라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명절 예배 순서지 여러분들이 나누어 드린 그 본문의 말씀이고 그 제목입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이제 가정에서 함께 그 순서지를 따라서 예배를 드릴 때 또 참고하시면 좋겠다 싶어서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이 본문은 교회의 하나됨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가 영적인 가족 공동체라고 주일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우리 가족에 적용을 해도 틀림이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특별히 오늘 말씀은 주일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과 일맥상통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기억을 더듬으시면서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 훨씬 더 유익이 있을 것이라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는데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부터 알 필요가 있겠습니다. 당연히 교회 공동체죠. 그 공동체 안에 구성원이 그 당시로 보자고 하면 크게 둘로 나누면 유대인으로서 유대교를 믿다가 개종하여서 그리스도인 된 자들과 이방인으로서 예수님을 알지 못하다가 영접하여서 예수 공동체에 입회하게 되어진 그런 부류, 이렇게 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둘은 사실상 상극입니다. 원수를 진 것은 아닌데 유대인들이 유대인 아닌 다른 모든 종족들, 이방인이라고 칭한다면 이방인에 대하여서 폄하하는 그러한 태도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기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선택을 받은 선민이다 하는 부분에 있어서 다른 이방인들을 얕잡아 보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너희하고 달라 하는 기본적인 이런 생각이 오랜 역사 동안에 뿌리 깊게 내려져 있는 상태여서, 비록 그리스도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다 할지라도 이 유대인 개종한 그리스도인과 이방인으로서 들어온 그리스도인 사이에는 하나 되는 것이 어려움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서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예수 공동체 안에 들어오면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모든 생각들, 선입관들 다 내려놓아야 된다.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 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형성되어진 관계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하나됨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느냐? 하나됨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통일성으로서의 하나됨, 유니티라고 그러죠. 또 하나는 획일성으로서의 하나됨이 있어요. 유니포미티라고 합니다. 이 두 가지는 하나됨이라고 하는 의미상은 같지만 그 안에 실제적인 내용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셨다라고 할 때 이 하나됨이라고 하는 것은 획일성이 아니라 통일성이에요. 이 차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잘 알 필요가 있는데, 획일성은 그 안에 다양성이 존재하지 않아요.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일 뿐입니다. 그런데 통일성은 그에 비해서 안에 구성원들의 다양함을 인정합니다. 차이를 인정해요. 그러면서도 그 다양함 속에서 피차가 융화가 되어져서 조화를 이루어 하나가 된다 하는 것이 통일성인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셨다라고 할 때의 하나됨은 이 통일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됨을 비유로 설명할 때 몸의 비유를 하곤 하는 것입니다. 이 몸에 여러 지체가 있잖아요. 4절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 4절 보면 몸이 하나요 이렇게 돼 있잖아요. 몸이 하나요. 그런데 이 몸 안에는 여러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 지체들이 피차에 각각 다름으로 존재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다름이 서로 충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보완하고 돌보는 것으로 존재해요. 그래서 각 지체는 한 몸으로 존재하고
한 몸 안에서 존재하고 한 몸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됨의 의미예요. 그러면 이렇게 하나됨을 누가 하셨나 할 때에 이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신 분은 성령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셨다.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 공동체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예수님을 믿게 하는 작용을 성령이 하시죠.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예수 공동체에 들어올 수 있는 일은 성령이 작용하실 때만이 가능하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태동하는 것도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있고 나서 정식으로 교회가 태동하지 않습니까? 성령이 각 사람 위에 임하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면서 교회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보다 좀 엄밀하게 정확하게 신학적으로 이야기를 하자고 하면 이것은 성령님만의 일하심은 아니고 삼위 하나님의 함께 하는 일하심이다 하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은 인류의 구원에 대한 계획을 세우시죠. 성자 예수님께서는 그 계획되어진 구원을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실천을 하시죠. 실행을 하십니다. 그리고 성령께서는 그 실행되어진 구속이 성취가 되어지도록 이루어 가십니다. 이와 같은 삼위 하나님이 함께 작용하여 일하심을 통해서 우리는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어지고 하나가 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삼위 하나님의 일하심을 아는 것이 왜 중요한가? 그것은 하나님이 하신 것이기 때문에 인간이 깰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것을 인간이 깰 수 없어요. 만약에 인간이 하나 되게 하였다, 인간의 어떤 노력을 통해서 하나 되게 하였다라고 하면 그 하나됨은 언젠가 인간에 의해서 또 깨질 수 있다는 논리가 가능하게 되겠죠.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인간들이 아무리 의리를 강조하고 아무리 피의 잔을 나누어 마신다 할지라도 하나됨이라고 하는 것은 순식간에 깨지죠. 조그마한 욕심 하나가, 조그마한 의심 하나가 그냥 그 조직을 깨버리지 않습니까? 인간은 아무리 하나 된다 할지라도 순간 깨질 수 있는 존재예요. 그런데 교회의 하나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하신 일이기 때문에 인간의 어떠한 작용도 미치지 못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이 그 하나됨을 보호하신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비단 이게 교회뿐만이 아니라 우리 가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정을 보게 되어지면 우리가 부부가 있고 자녀가 있잖아요. 그럼 부모와 자녀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 부부라고 할 때에 부부는 기본적으로 우리의 상식 속에서 선택적 작용이 있습니다. 서로 선택을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에서는 그 선택마저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부로 나누지 않죠. 부모와 자녀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이 부모와 자녀는 선택적인 요소가 아니라 필연적이죠. 그래서 부모가 어떤 자녀를 선택하거나 자녀가 어떤 부모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혈연 가운데에서 만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가정을 가리켜서 운명 공동체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로 영적인 가족이기 때문에 운명 공동체, 운명 공동체라는 게 과연 어떤 말인지 사도 바울의 말을 통해 좀 들어보면 고린도전서 12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이게 운명 공동체예요. 이것을 우리는 하나라고 말하는 것이고 이 하나됨을
삼위 하나님께서 이루어내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신 이 하나됨, 이것을 지키는 것은 누가 하느냐? 그것이 우리의 몫으로 남겨져 있습니다. 우리의 몫으로 남겨져 있어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지켜라. 누가 지키는 거예요? 우리가 지키는 거죠. 하나 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만 그 하나됨을 계속 지켜나가는 수고는 우리가 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을 보시게 되면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이렇게 나오잖아요. 합당하게 행하라.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3절도 보면 힘써 지켜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지키는 수고가 필요하다 하는 말씀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저절로 된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 안에 모였어요. 또는 가족이 형성됐어요. 그런데 저절로 하나가 돼요. 아무런 수고와 애씀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이 세상 끝난 거예요. 더 이상 이 세상이 아닌 거죠. 천국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표현할 때 영어로 already but not yet 이런 말을 쓰잖아요.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 그러나 아직 완성된 나라는 아닌, 이런 뜻이에요.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 그러나 아직 완성은 아닌 이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을 우리가 이해를 한다고 하면 아직 아닌 이 땅에서의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의 수고가 남아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수고가 없으면 완성으로 이미 끝이 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천국의 삶이라는 거죠. 우리가 그 천국을 맞이하기까지는, 천국이 오기까지는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됨을 지켜내는 애씀, 수고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알 필요가 있어요. 우리 다시 한번 몸을 보게 되면 이 몸의 지체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만약에 이 눈이 부주의해가지고 그만 앞에 돌뿌리를 보지 못하여서 걸려 넘어져서 팔이 부러졌다라고 가정을 하면, 이 부러진 팔이 눈에게 불평을 쏟아내면서 너 그것도 제대로 안 보고 뭐 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불평하면서 만약에 그 다음에 눈병이 나서 안약을 넣어야 되는데 이 팔이 너 그때 나 팔 부러지게 했지? 하고는 안갚음을 하기 위해서 나도 너 안약 안 넣어줄 거야? 만약 이런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몸 전체가 망가지겠죠. 근데 그런 몸은 아무도 없어요. 너무나도 당연하게 비록 부러진 팔을 기부스를 하거나 거리를 하고 이렇게 있다 할지라도 어떻게든지 눈에다가 안약을 넣어주려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이러한 수고, 이러한 애씀이 하나됨이라고 하는 특성을 가진 공동체가 반드시 그 안에 있는 이론이라고 한다면 해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족들도 마찬가지예요. 가족의 구성원이라고 해서 저절로 하나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물론 경험상 다 압니다. 기질이 다 달라요. 성품이 다릅니다. 취미가 다르고요. 좋아하고 싫어하고 이런 것들이 다 다릅니다. 그럴 때 과연 그 가족됨의 하나됨을 어떻게 유지할 것이냐? 주일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서로 돌보는 일을 통하여 하나됨을 이루어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돌봄이 없이 너는 너, 나는 나, 각각의 삶이라고 가정한다면 그 가족은 가족의 이름으로 존재할런지 모르지만 화목한 가정은 아니죠. 하나된 가정의 모습은 아닌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족이든 영적 가족인 이 교회든 이 공동체에서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애씀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생각해 보면, 그러면 이렇게 지킨다라고 할 때, 우리의 몫이라고 할 때 어느 정도 지켜야 되느냐?
힘써 지키는 거예요. 힘써 지키는데 이 힘쓰다고 하는 것이 어느 정도인지 바울의 표현들을 보게 되면 우리가 이해가 됩니다. 3절을 보시게 되면 2절입니다. 2절을 보시게 되면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이렇게 되어 있죠. 사랑 가운데서 용납하라. 이게 대원칙이에요.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 얼마만큼 지켜야 되느냐 하는 대원칙이 사랑을 기반하여, 이런 말이에요. 사랑을 기반하여.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용어들이 뭡니까? 모든 겸손과 이렇게 됐죠.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이 겸손이죠. 그 다음에 나오는 온유는 뭡니까? 가지고 있는 힘을 절제하는 것이 온유죠. 그 다음에 오래 참는다는 것은 일어나는 분을 억제하는 것이죠. 참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용납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3절에 나오는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화목을 추구하는 거죠. 이런 모든 용어들을 가만히 보시게 되어지면 사랑에 기반하여 이러한 것들을 실현해 낼 때 비로소 공동체의 하나됨이 강화가 되어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용어들 하나하나를 다 살펴보게 되면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뭡니까? 인격과 성품에 기초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겸손이라든지 온유라든지 오래 참는다라든지 용납이라든지 평안이라든지 이 모든 것들은 전부 인격, 성품에 기초하는 것이지 공동체의 구조에 기초하는 게 아니에요. 공동체의 조직에 기초하는 것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인격과 성품을 바탕으로 하는 표현들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 교회 공동체의 어떤 조직이나 구조를 보세요. 또는 가족의 어떤 조직이나 구조를 보십시오. 그러한 것들이 가치가 있으려면 그러한 각 개인의 인격과 성품이 활발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해주는, 지원해주는 역할을 감당할 때 비로소 그 구조와 조직은 가치가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각 개인의 인격과 성품이 개발되어지지 아니하는 조직이 아무리 잘 갖춰져 있고 기계적으로 돌아간다 할지라도 그 공동체의 하나됨은 요원한 것입니다. 일어날 수가 없어요. 철저하게 한 사람 한 사람 공동체의 구성원이 인격적으로 성품적으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와 같은 것들, 겸손이나 온유나 오래 참음이나 이런 것들을 이루어낼 때 비로소 그 공동체는 하나가 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에 기초한 겸손이나 온유, 오래 참음 이러한 것들 어떻게 하면 서로가 사랑에 대한 실현이 가능할까? 저는 이 목회 현장 속에서 실제적으로 하루에도 끝없이 일어나고 있는 수없이 많은 관계 속에서의 복잡함 이런 것들을 보면서 과연 사랑을 실현해낸다는 게 뭘까? 그 사랑을 기초하여서 서로 겸손하고 온유하고 오래 참고 하는 이런 일들이 뭘까? 할 때에 가장 밑바닥에는 이미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됨의 의미를 정확히 아는 거예요. 통일성의 하나됨이라고 했잖아요. 이 통일성이라고 하는 각 구성원의 다름을 인정하는 거예요. 각 구성원의 차이를 존중해 주는 거예요. 여기에서부터 사랑의 관계가 가능해지는 거예요. 만약에 이 차이를 인정하지 않잖아요. 그렇게 되면 내가 보는 것과 저 사람이 보는 것이 다를 때 100이면 100 내가 옳다라고 주장하게 돼요. 그러면 저 사람은 틀렸고 나는 맞았으니 당연히 저 사람이 사과를 해야 되고 저 사람이 잘못했다고 시인을 해야 되는데 저 사람도 자기의 관점에서 보면 자기가 옳고 내가 틀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사랑이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저 다툼과 갈등과 충돌만 있을 뿐이죠. 이 차이에 대한 존중, 여기에서 피차의 신뢰가 형성이 될 수가 있고 사랑의 나눔이 가능해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부탁하는 것이 이 차이를 존중하는 태도를 문화로 좀 정착하자. 제가 이 문화로 정착하자는 말의 의미는요, 문화가 되기까지, 어떠한 태도나 행위가 문화가 되기까지에는 일회적인 사건으로 될 수가 없어요. 지속적으로 그 태도와 행위가 반복되어질 때 비로소 문화로 형성이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또는 가정 안에서 구성원들 사이의 차이, 그 다름에 대하여 끊임없이 인정해 주는 겁니다. 끊임없이. 저 사람은 왜 저런 생각하지? 라는 생각을 절제하는 거예요. 아, 저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구나. 내가 못 보는 것을 볼 수 있구나. 이렇게 인정해 주는 것으로부터 해서 사랑의 마음이 싹 트게 되는 거예요. 신뢰가 형성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없잖아요. 끝까지 내가 옳다라고 주장하잖아요. 절대로 그 안에서 사랑의 모습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되면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이 놀라운 공동체 안에서 우리 스스로가 자멸하여 하나됨을 망쳐버리는 거예요. 망쳐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이 명절을 앞두고 이제 가족들을 만나거나 또는 만나지 못해도 전화로 서로 안부를 묻게 되어질 터인데, 우리 가정 안에 식구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 지각각 아닙니까? 그런데도 그 각각이 가족이라고 하는 울타리 안에서 하나됨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각자의 인격과 성격과 기질의 다름에 대하여 인정을 해주고 존중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랑으로 서로 돌보고 배려할 때 거기에서 하나가 될 수가 있고 아름다운 가족이다, 이런 말을 들을 수가 있는 것이고요. 교회 공동체도 똑같습니다. 그러한 수고와 애씀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뻐하실 만한 화목한 가정, 화목한 교회 공동체 이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